2017년 6월 2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휴거 성도들 중에서도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밀어붙여 말하곤 한다.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가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천국은 공짜는 없다고 하였다. 심지 않은 데서 싹이 나올 수 없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다. 대개 자신의 무책임과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들먹이며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 자신이 상대에게 무책임하게 피해를 입혀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려대어 말한다. 대충 넘어가자 문제 삼지 말고 은혜로 무마해 달라는 뜻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너무 뻔뻔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은혜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야곱의 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우리는 친척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내 집에 머물라 말한다. 겉으로는 사랑을 강조하는 은혜로운 말이다. 그러나 내용은 야곱을 계속해서 싼 임금으로 붙들어 매려는 욕심이다. 은혜를 들먹이며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교활함이다. 상대방이 순수하고 마음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처를 주며 희생을 강요하는 아주 악한 교활함이다. 상대는 그만큼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은혜를 들먹이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야비하게 악한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 있다. 더 받은 것은 믿는 자에게는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더 받은 것은 나누고 섬기기 위한 도구이다. 더 받았기에 더 많은 자신의 희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자들은 자신은 남을 위해 섬기지 않으면서 더 받은 자를 위해 아픔을 주며 도리어 욕심이 가득한 자라고 비방한다. 자신은 희생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은혜라는 단어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 은혜를 말할 때 누구에게 유리한가? 은혜를 말할 때 자신의 희생이 있었는가? 은혜를 말할 때 남을 살리는 힘이 작동하는가? 좋은 일 한다고 항상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받은 자와 주는 자가 있다. 주는 자는 마음을 다해 주고 섬긴다고 하지만 받는 자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때가 있고 매도 당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 예수님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자들을 먹였지만 그들이 말씀이 그리워서 믿음이 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우기에 온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힘들어도 매도를 당해도 계속 해야 한다. 자신의 희생 속에서 상대를 살리는 일이라면 계속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생명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희생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한 삶 속에서 절제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동반되어 있는가? 휴거 성도라면 돌아보아라. 휴거 성도들은 세상을 끊고 자신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지 못하고 희생의 대가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무성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쏟으며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사력을 다한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휴거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가이다. 거기에 더하여 예루살렘성에 신부로 입성하려면 자신이 어떠한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이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도 공생애 33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고 악의 세력인 인간들에 의해 매맞고 굶주리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을 하셨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주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하셨다. 피조물인 인간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다. 무조건 순종과 복종이 되어야 하며 순종의 삶이
희생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인본주의의 복음이 세상을 덮음으로 인해 아니라고 평안하게 가려고 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사상을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였다. 인간을 안일하게 만들며 인간에게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그런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고 하셨다. 인간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는 십자가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소망일 뿐 결단코 인생 자체에 대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먼저 배제하지 않고서 십자가는 결단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성령의 추상적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 생겨난 것이 인본주의의 복음이다. 병 고침 받고 신령한 것을 하며 기도 제목마다 속소 응답 받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자가 하나 부둥켜 안고 세례 요한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홀로 가는 인생이면 그게 정말 성경 말씀하는 것 복음인지 의심스러워하리 많지. 성경에도 없는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꿈 선생이 되고 보여지는 선생이 되어 있는 자들이 진짜는 밀어내고 꿈쟁이 환상쟁이 예수 점쟁이들로 판을 치고 있다. 마지막이 가까우니 미혹하는 영들이 사단의 지령을 받고 할 수만 있으면 휴거 성도들과 휴거 교회들을 넘어뜨리게 사단은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은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점치듯 하는 선지자들이다. 지금은 선지자, 사도, 예수, 성령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자신들 욕심의 유익과 영화만을 살리는 자들이며 이런 자들이 다름 아닌 인간교회 창시자들이 되어 설치는 것이다. 교회란 특정 단체나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뿌려 씻어낸 성도 각 사람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진한 사랑과 뜨거운 교통과 교제가 곧 신앙생활임에도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흥망성쇠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인간교가 터무니없는 가짜배기일 수밖에 더 있겠는가이다. 그러므로 진짜 진리를 배격하고 배신하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고 비극이다. 예수 점쟁이로 또한 꿈쟁이로 환상쟁이로 거짓 예언하며 가는 자들 역시 최고의 비극이다. 예수 피가 인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복음이 아니다. 좁은 길은 타락한 인간에게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인간의 악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자신을 세운 목회자가 건드릴 때이다. 뭐든지 자신의 욕심대로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도 최고 좋고 세운 목회자도 최고 좋고 세상도 사랑스럽고 성도들도 다 좋다고 한다. 이웃을 위해 심리가 아니라 백리라도 걸어서 함께 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면 자신 안의 독성들이 조금은 죽은 듯이 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다시 사랑으로 품고 성자가 되는 듯 싶지만 얼마 못 가 자신 안에 또다시 옛날 성품인 불량한 맹독성이 치고 올라온다. 이 곤관 육신을 건져낼 자가 어디 있겠는가다.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생산해낸 천고 휴거 복음이 비집고 들어와서 공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하신다. 인간은 생각 자체가 불순한 존재, 가슴에는 칼을 품은 존재, 그래서 십자가로 툭툭 털면 악함만 털리는 존재, 그러므로 물 위에 뜬 기름 걸러내듯이 천고 휴거 복음만 살짝 걸러낸 인간교회 집합소란 영적으로 젖먹이에 불과한 어른들의 놀이터이다. 개인으로 볼 때 인간교가 되어 미혹하는 예수 점쟁이라는 것이다. 끼리끼리 인간교가 모이는 곳에 독수리가 같이 모인다. 천고 휴거 복음은 인간에게 오직 사악함 밖에 없음을 스스로 실토하게 만든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게 만든다. 그래서 십자가의 회개의 복음이 능력을 받게 되는 휴거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탄식하며 고백하며 눈물을 한없이 흘린다. 생명의 십자가 하나에만 온 마음을 다해 고정시킨다.
나 자신은 가망이 없으니 예수 피만 의지해라 고 하시니 이만한 자유가 어디에 또 있는가다.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초이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에서만 유일한 위로와 안식을 찾는데 자신을 한번 내리친 십자가라는 몽둥이가 날마다 불순물만 툭툭 치고 올라오는 자신을 계속해서 때리고 부수기 때문이다. 거기에 맞아서 날마다 분통과 억울함만 터지면 교인이고 주님 십자가 몽둥이를 쳐주시니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자라면 휴거 성도이다. 이런 자를 휴거 성도라고 한다.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 살이에 찌들고 형편없는 자들 중 죽음을 앞둔 자들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한다. 그때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아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출신 배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세상을 배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세상을 애써 붙잡으려 발버둥치는 자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주님은 휴거 성도 안에 계신다. 휴거 복음은 환경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휴거 성도 밖에 있는 복음은 예수님 복음이 절대 아니다. 창조의 목적은 휴거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국 휴거 복음보다 더한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휴거 성도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예루살렘성으로 가족, 권력,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여 휴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하였다고 하여 박수 갈채를 받는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신분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입술로서만 혹은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리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까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신분이나 그 상승의 업적 때문에 혹은 인간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님을 휴거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신분이 낮고 가난하거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순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의 휴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휴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휴거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신분의 계급적인 상승이나 차등에 관계없이 혹은 세상에서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휴거를 믿는 자가 말씀을 경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심판받을 자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법치 국가로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미치는 곳까지 한국의 질서 체계가 있는 곳이며
그 질서 체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백성인 것과 같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 휴거에 들어온 휴거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휴거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과 순종과 사랑을 겸비한 휴거 신부로서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여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치를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경홀히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만을 밟고 다니는 가짜 신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겸손히 겸비한 자들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서 풍성한 천국의 열매가 맺혀진 휴거 신부들이 된 것이다. 주님의 언약을 맺은 신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경과 삶이 아름다우며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 세계에 들어와 있는 휴거 신부이다. 휴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죽음이다. 자신의 환경과 삶 때문에 휴거를 믿었고 대환란이 남을까 두려워 휴거를 믿었다면 큰 실수하는 것이다. 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말씀에 그 통치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낮아지는 것이며 휴거는 사랑이다. 아무리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고 불화협하며 음란하고 방탕하며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 두 얼굴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면 천국은 그런 자와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이런 자들은 천국 휴거 복음에서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나아가 휴거 복음과 상관없는 목사를 찾아가 메시지 말씀에 대한 것을 의논하며 오히려 큰 구원 휴거와 상관없는 목사의 조언을 들으며 위로를 받는다. 그때 온갖 충을 받고는 돌아와 예수 메시지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핍박하며 대적자의 명함을 들고 자신과 비슷한 영을 가진 자들과 합세를 하여 세력을 확장한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며 행세를 한다. 성경을 바로 알면 그렇게 언행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메시지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변화, 즉 거듭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휴거 복음 안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끄러진 자는 엉터리 악의 신자다. 기어다니는 악인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고다고만 한다는 것이다. 믿음에서 탁월함은 옛 성품을 깨끗하게 갈아엎는 것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밭을 갈아엎어야만 땅속에 우글거리는 해충인 벌레들이 죽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머릿속에 우글거리는 벌레들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 옛 성품인 온갖 해충 벌레들이 죽는 것이다. 그래야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교회가 왜 힘이 드는가다. 자신들의 말은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자신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많이 받은 자가 대적하고 돌아서면 최고 악하게 되며 나올 수 없는 음부 구렁으로 잔인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자신도 구제불능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충으로 전이되어 구제불능으로 입을 맞추는 일에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니 뒤에서는 사단이 힘을 실어주매 음부의 충만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후에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모른다면 또한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게 되어 있다.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화되어야 한다. 대환란에 남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칼날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기 때문에 처참하고 잔인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글로서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 아무리 공자 맹자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화된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 분야를 전공하였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처럼 무능한 것은 없다. 진리 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령님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유일한 잣대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성령님이 휴거 성도들 양육하시고 진리인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선하고 악함의 기준을 두고 가신다. 그리고 모든 휴거 성도들이 삶을 말씀이라는 잣대에 자로 재보시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것이다. 거울로 보는 목적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이다. 잘못된 곳이나 어울리지 않으면 고치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다. 메시지 말씀은 기름등불 준비 말씀이다. 메시지 말씀은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깊숙이 보며 자신의 내면의 더럽고 추악함을 기경하여 더러운 불순물을 말씀으로 걸러내는 필터이다. 속사람 겉사람을 사랑과 순종과 낮아짐으로 정결하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다. 날마다 보혈로 회개하며 씻어내는 생수이다. 메시지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